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얽힌 두 편의 실화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왼쪽이 존 뉴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작사하신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이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 제도, 무역 제도를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영국의 의원을 초상합니다. 자, 이 존 뉴턴과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나다. 이 프리덤이라는 영화는 바로 영국의 전도자인 존 뉴턴, 1725년에서 1807년에 돌아가신 이분의 신앙과 삶이다. 흑인 노예 사무엘이 버지니아 농장에서 도망쳐 추적을 피해 지난한 삶을 산다. 절망에 빠진 사무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100여 년 전 노예였던 증조 할아버지와 노예선 선장 존 뉴턴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잘 알려진 존 뉴턴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리스도인인 뉴턴의 어머니는 그를 목사로 기르고자 했지만 뉴턴이 6살 때 소천했고 뉴턴은 어릴 적부터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했다. 품행이 썩 좋지 못했던 뉴턴은 선원들과 어울려 방탕에 빠진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노예 매매를 하다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고 죽음 앞에서 주님께 자비를 구한다. 주님은 뉴턴을 구원해 주셨고 그는 주의 종이 된다. 덧붙이면 그는 40여 년간 주의 종으로서 저술과 섬김의 사역 중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초하여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를 썼다. 이런 존 뉴턴과 사무엘의 삶의 과정이 교차되며 영화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간은 진정한 자유, 프리덤을 누리게 됨을 전한다. 존 뉴턴이 자신의 혼인식에서 여러분이 알던 존 뉴턴은 대서양 폭풍 속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울부짖다 새 생명을 얻고 아기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장면은 이 영화의 사실상의 절정이다. 사무엘 또한 결국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물려준 존 뉴턴의 성경책을 집어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진정한 신앙에 이른다. 이게 이제 존 뉴턴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 프리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는 이 영화는 영국 노예제 폐지 운동의 개혁자 윌리엄 윌버포스 1759년에서 1833년의 삶의 바탕을 뒀다. 21세에 하원 의원이 된 윌버포스는 20대 후반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고민한다. 그는 정치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음에도 교역자가 될까 그저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까 갈등한다.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뉴턴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뉴턴은 그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으로 불의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윌버포스는 용기를 얻어 평소에 추구하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고 정치 활동에 진력한다. 그에 의해서 수많은 반대의 불굴의 신앙과 의지로 맞서 마침내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라는 목적을 이룬다. 존 뉴턴이 죽던 1807년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국왕의 재가를 받아 새 역사가 열린 것이다. 명예와 부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윌버포스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도 감동을 준다. 그 한 정치 모임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장면은 윌버포스의 삶이 주는 커다란 울림이다. 신앙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혁운동에 뛰어들어 위에서 포효하는 윌버포스의 연설은 명장면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울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 개혁신보 2017년 5월 24일자에 나온 기사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존 뉴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국 성공회 사제인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로 1779년에 출간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애창되며 백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된다. 그레이스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은총이란 의미가 있다. 자, 이 배경은요. 미국 찬송가 사전에 따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의 자전적 삶을 가사한 것이며 작곡가는 이 곡을 편곡한
EOX 웰이라고 알려졌다. 아일랜드 혹은 스코틀랜드의 민요에 붙여 불렀다거나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작곡되었다고 하는 등 여러 설이 존재한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타섰던 로마 가톨릭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모친은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 했으나 그 겨우 6살 때 모친은 결핵으로 사망한다. 그 아버지가 바다에 가 있는 몇 년 동안은 사이가 좋지 못한 계모의 손에 자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선원학교에 한동안 다니게 된다. 11살 때부터 존 뉴턴은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도제로 배를 탔고 여러 곳으로 다녔다. 특히 그는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무역에 종사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간염, 타수증,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살일 때 전기를 맞이한다. 선장이 된 그는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 모친이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였어도 이전까지 마음에 우러난 기도는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으며 무사하기 귀선한다.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가로새긴다. 그 6년간 노예묵을 계속하지만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했다고 한다. 1755년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하선하였고 면하게 매진의 성공의 사제가 된다. 1772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다. 이 곡은 흑인 노예무에게 관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여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 곡에도 존 뉴턴 사제가 작사한 찬송가가 몇 곡이 남아있다. 자, 이 보급은 어떻게 되냐면 백인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종교, 기독교 풍습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문명화된 5 인디언 부족이라고 평가받은 부족 중의 하나인 이 체로키 부족도 이 노래를 애송하였다. 1838년에 시행된 미국의 강제적인 인디언 이주는 이 오클라호마주가 되는 지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강제로 이동시키는 정책으로 체로키는 이 과정을 눈물의 길로 불렀다. 15,000명의 체로키 부족민 중 약 4,000명이 사망한 이 힘든 이주 도중 힘을 북돋우기 위해 체로키어로 번역된 이 노래가 불렸고 이후 체로키 네이션의 애국가가 되었다. 남북전쟁 기간에도 이 노래는 남북 양군회에서 불렀다. 최초로 음반으로 제작된 것은 1922년 세이크리드 합창단의 아카펠라판이었다. 1926년에서 1931년까지 오케 레코드의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었고 이 판들은 브루스와 재즈가 많이 가미된 형태로 불렀다. 1940년대, 1950년대에도 전통과 조상을 기억하려는 향수에 따라서 블루스와 가스펠 형태로 음반이 나왔다. 1947년 가스펠 슈퍼스타인 마헬리아 잭슨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으며 그녀의 노래는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해 유명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 노래를 카네기홀과 같은 공공 콘서트 무대에서 즐겨 불렀다. 1960년대 흑인 시민권운동과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에도 어김없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불렸다. 마일라 잭슨은 시민권운동의 행진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다. 이 가사는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가사를 보니까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은혜가 공포를 덜어주네. 얼마나 존귀한 은혜가 나타난 것일까. 나 처음 믿을 때 많은 위험, 고통과 유혹을 넘어 나 이미 여기에 왔네. 이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었으니 은혜는 나를 번영으로 인도하리라. 우리는 찬송가 새 찬송가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